12연기 특강을 오늘부터 저녁 시간 법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 진행되는 한 3개월 안팎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간 운영하던 다른 주제의 법회들을 좀 다 쉬고 지금 이 시간, 수요일 낮 시간에 하는 법회에서도 12연기 특강의 공부 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이야기들 진행하도록 지난주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2연기 책을 만드는 과정에 좀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경전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외도의 주장경이란 이름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경전인데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62번 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제목을 경의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외도의 주장보다는 근본 교리 등 경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띠타야따나 아디 수땅 이래 되는데 아디라는 말이 이제 시작하는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무어로부터 시작하는 이 얘기니까 뭐뭐 등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고요. 띠타야따나를 외도의 주장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교리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 교리 등 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보면 비구들이요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외도회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아니면서 근본이 되는 교리 이렇게 되니까 외도의 근본 교리 이렇게 그냥 저도 외도란 말을 포함해서 번역을 했는데 일단은 의미하는 바는 꼭 외도 이런 개념을 떠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보면 많은 주장들, 많은 가르침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한 세상에 있는 가르침들의 근본이 되는 개념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꿰어가지고 그 근본이 되는 주장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를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은 이런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주장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 놓은 이후에 그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과는 차별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외도들의 주장이 압축하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비구들이요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이랬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교차해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 그게 올바른 겁니까? 하고 이유를 묻는 거고 그러한 함께 대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대화가
충분한 대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 보면 에이, 당신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라고 어떤 한 가지 결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럴 때 경은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외도의 근본 교리 세 가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실 없음 무슨 이야기인가요? 결실 없음 이러면 끼리야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아끼리야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끼리야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 그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기를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1. 업 2. 끼리야, 결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끼리야지. 3. 정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어떤 눈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거냐라고 할 때 세상을 보는 견해가 필요하다. 이 견해는 어떤 게 있죠?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3. 업에는 가와 보가 있다. 네. 업에는 과와 보가 다른다. 근데 이런 내용이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로 이런 가르침의 토대와 견해라는 이것을 한국 불교의 총체적 문제라고 말해야 되는 그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 불교를 세우기 위한 단일함으로의 공통점, 바로 요거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현명한 사람들 간에 서로 교차해 질문을 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라고 할 때 아끼리야. 끼리야의 반대말인 아끼리야. 여길로 귀결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끼리야. 끼리야가 결실 있음이니까 결실 없음 이래 되겠죠. 결실 없음으로 귀결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죠?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고 선언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한 고멸에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뭐 이쪽 자리에서 부처님이 선언하는 것이 업이고 끼리야, 결실이 있음이고 정진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해서 업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 물론 뭐 이제 결실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업과 과의 관계를 말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결실이 있는데 그 결실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서 만나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견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야? 결실 없다. 결실 없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정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세상의 이치, 진리를 거부하는 주장이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살도록 이끄는, 따지자면 고와 고멸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인데 악길이야라고 귀결되는 그러한 세 가지 근본 교리는 괴로움을 만드는 쪽으로 이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일단 이제 경은 시작 부분에서 세상에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가르침들을 압축을 해보면 결국은 결실 없음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는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경의 시작 자리를 부처님 제시하신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죠. 비구들이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라고. 뭐 결국은 뭐 산다는 것의 비결점은 그래, 그 사는 게 괴롭게 살 거요, 행복하게 살 거요. 부처님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그래, 내가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는데 이 가르침대로 살아내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뭐 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괴로울 것이냐, 고멸, 행복할 것이냐, 이런 이제 명제를 놓고 세 가지 근본되는 교리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첫째로는 전생의 해입니다. 아까도 우리 법회 시작 전에 법부님 이런 말씀 좀 하셔서 제가 물론 뭐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마이너한 겁니다. 전생의 업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거는 지금 나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잠깐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외도가 말하는 주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거는 뭐예요? 전생의 행위라는 이것이 오직 이것에 의해서 내가 괴로울지 행복할지가 결정된다. 내가 지금 많이 가슴이 아파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업을 지은 바에 의해서 지금 가슴이 아프도록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괴롭다라는 것의 원인은 100% 전생의 행위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행복하다 해도 마찬가지. 지금 그대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가 지금 행복하도록 오직 그것이 원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세상에 어찌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때는 다 전생에 그리 된 거지 뭐 이렇게 많다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거 창조주의 창조에 의한 이게 또 세상에 굉장히 많죠. 어쨌든 지금 내가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원인이 뭐냐? 창조주가 창조했기 때문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 나를 창조한 사람, 창조한 존재거든. 그러면 나를 만든 자가 있으면 나에 대한 권리를 가질 거 아니야. 그죠? 피조물에 대한 권리는 창조자가 갖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든 행복하지 못하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창조주인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너는 지금 괴로워라 라고 어떤 의도를 하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나는 지금 괴로워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 단어 하나는 좀 보고 갈게요. 그 원어 중에 그 원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라 님마나 햇도 이랬는데 님마나라는 것은 이제 창조라는 말이고 이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죠. 저기 버부님 우리 이런 질문은 많이 하죠.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불교가 유실론입니까? 무실론입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불교 안에 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나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대화. 대화, 신. 신이네. 근데 이 대화가 불교 안에는 이 대화라고 지칭되는 영역이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 욕계 육천이죠. 그 다음에 색계 하늘에 또 무색계 하늘에 뭐 주로 우리가 이제 범천 이렇게 부르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 존재들은 신인가 아닌가? 근데 바로 이 사왕천부터 무색계까지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대화라고 부르고 이 대화를 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불교 안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다 신들 아니야. 신이 있지. 근데 그러면 불교가 유실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아이고 진짜 뭐 불교를 뭐 범신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때의 요 신, 유신론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죠? 절대자. 그게 이 신이라는 것은 이런 대화, 이런 인간보다 삶의 질이 높은 세상에 있는 하늘 세상에 있는 중생이라는 그 대화 신이 아니죠. 유신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신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정의되는 그런 어떤 권능 가진 자로의 신이라고. 이 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사라예요.
영어로는 크리에이터라고 나타나. 그러니까 창조주야. 그리고 지금 이 경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원인의 두 번째로 바로 이사라 님마나 헤뚜라고 해서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어쨌든 뭐 우리 부수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보고 갑시다. 불교 안에 신이 있나요? 있어요. 불교 안에 신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일까? 라고 하면 중생인데 중생이라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죽으면 또다시 몸과 함께 태어나야 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중생 가운데의 인간보다 우리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화생하는 영역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훌륭한 삶의 결과로 지금 하늘 세상에 태어나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의 신 대화는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러나 유신론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의미로 권능 가진 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불교는 아니죠. 그런데 바로 유신론이라고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사라라는 빨리 단어 이 단어를 전제하고 내가 살면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그것은 모두 바로 그 신 창조주 하나님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가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요 얘기 우리 조금 하고 갈까요? 아까 우리 법회 시작 전에 법부님하고 잠깐 다룬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자가 있다. 뭐 또는 이제 주관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누가 이것을 결정할까? 라고 할 때 1번 케이스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사라 뭐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권능 가진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라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라고 할 때 누군가 권능 가진 자가 있어.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쪽 대화라는 경우는 자기 삶을 사는 신들이죠. 그래서 물론 뭐 누가 더 힘이 셀까? 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인간들보다 힘이 좀 세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우에 의도한다면 어떤 경우로 삶이 연결된다면 나보다 좀 더 강한 힘으로 뭐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화들은 자기 삶을 사는 존재들이지 내 삶에 관여하는 자는 아니라고. 그런데 유신론, 이사라, 창조주라고 하는 이 자는 어떻게 정의돼요? 기본적으로 나를 창조한 자야.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는 자, 결정하는 자. 그래서 그가 행복해라 라고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고 괴로워라 하면 내가 괴로워질 거라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권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누가 고와 고멸, 삶을 결정합니까? 라고 할 때
나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죠. 고활학이라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나타내죠? 이런 표현 있죠.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무언가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고멸의 실현으로 이끄는 어떤 법을 섬으로 삼아서, 어떤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안전한 섬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법주라는 말이죠. 이런 자주법주라는 주장을 통해 가지고 고와 고멸에 대한 주관자 결정자는 나다. 내가 스스로 안전한 섬으로서 그러니까 안전한 섬에 닿을 수 있도록 살 것이냐, 안전한 섬과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냐, 그거 그대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내 스스로가 주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래서 그럴 때에 이 권능 가진 자를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죠. 이 권능 가진 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능 가진 자의 보통 위실력, 가피력,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실력, 그의 가피력에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결정자이기 때문에 자주법주라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의 삶을 고멸로 이끌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권능 가진 자의 위실력에 의해서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바로 권능 가진 자에게 기도하는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의 위실력, 그의 가피력을 나에답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산다면 케이스 2,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주관자다 라고 하는 쪽에서는 자주법주라는, 이게 조금 자리가 틀렸나? 어쨌든 여기는 실천 또는 정진, 노력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고멸을 실현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지 뭐. 이 케이스 1은 누굽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유진론, 이사라, 창조주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는 모든 종교들은 케이스 1에 속하죠. 그런데 케이스 2, 내가 주관자고 나의 실천을 통해서 자주법주의 삶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자, 행복해지자, 이렇게 말하는 종교 가르침은 누가 있나요? 여기에 불교가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매끄럽게 못했어요. 요거 몇 년 전인가 제가 아주 좀 잘 이 부분 설명한 동영상 연결해 드릴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사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대화하고 다르다는 거, 요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대화와 다른 이사라라는 창조주 하나님, 유신론적인 이런 존재의 창조 행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괴롭든 행복하든 이것이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부처님이 하여간 세상에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많은 근본되는 교리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전생의 업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이사라 님마나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내 삶이 운영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인도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말하는 브라망조 힌두교일 거고 지금 우리 곁에 있기로야 뭐 기독교가 그렇죠, 천주교가 그렇죠, 이슬람교가 그렇죠. 대부분 그 강한 교리적 위세를 가지는 종교들은 이렇게 권능 가진 자로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하죠. 하여간 그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유독 불교만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결정하는 자다. 나의 실천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실현된다. 자주법주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 설명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 하면 무엇이든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지 뭐. 행복합니까? 네. 왜 행복하죠? 어째서 행복하죠? 글쎄요. 거기에 뭐 원인이랄 거 조건이랄 게 있나요? 요건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우연히 행복하지 뭐. 우연히 괴롭지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뭐 이따 우리가 좀 보겠지만 딱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교리적인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원인이랄 것도 조건이랄 것도 없다 라는 세 번째 주장이 나타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삶의 고락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원인은 전생의 행위가 하나고 창조주에 의한 창조가 하나고 원인 조건 없음이라는 것이 하나다. 요 세 가지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많은 가르침들의 근본적인 교리는 요약이 된다. 라고 근본 교리 세 가지가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재들은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생명을 해치는 자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생명을 해치는 일, 그러니까 10악업 중에 첫 번째 그 살생의 업을 지었다 이거죠. 근데 살생의 업을 지었는데 왜 살생의 업을 지었을까? 라고 하니 바로 그 살생의 업의 원인이 전생의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험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간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분노한 심,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법원님 어때요? 지금 요 읽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일단 그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제시하나요? 괴로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10악업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10악업을 지시하면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왜 10악업을 지었습니까? 라고 할 때 전생의 행위가 원인인 겁니다.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로 내가 지금 10악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요런 주장이 된다. 요 얘기죠. 당신들이 말하는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요 라는 것은 전생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전생의 악업을 원인으로 지금 또다시 악업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나한테 내가 주관하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악업 짓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처벌을 하려면 너 왜 그랬어?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러면 처벌을 받을 텐데 왜 그랬어? 나 몰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악업을 지으려고 지었나?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전생에 지은 업이 작용하는 대로 이끌려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주관자 아니고 결정자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 책임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문단의 구조는 고와 락에 대한 원인이 전생의 행위다. 그래서 지금 10악업을 짓는 그대가 왜 악업을 짓습니까?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짓고 있습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된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중에 이제 한 가지 좀 보고 갈 거는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 10악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생투도 사음이잖아. 살생투도 사음 이래 되지. 근데 여기는 살생투도 하고 범행 아님이 되는 거지. 범행 아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이게 다 그 사문 바라문이니까 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출가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출가한 자리에서 자기 스승들의 가르침대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가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이게 보통 사음 이름은 뭐예요?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음행을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근데 출가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허용된 음행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브라흐마 짜리노라고 나오거든요. 브라흐마 짜리라는 게 이제 범행을 실천하는 자 요건데 아가 붙어가지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제가자들을 말하는 음행 이러면은 까메수 미짜짜라 이래가지고 까마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여기는 이제 브라흐마짜리 해가지고 차이를 보여주죠. 출가자냐 제가자냐 이런 차이를 담고 있어요. 뭐 그런 정도 보면 나머지는 10악업에 대한 이야기 고려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가서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정말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그런 견해를 가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부처님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악업을 짓는다 하면 그 악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주관자 일종자가 아니네. 전생의 행위가 전생의 업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이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아래 문단 그리고 비구들이여 전생의 행위를 중심에 두면 열의거나 노력이거나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되돌아옴이 없다.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띠를 놓아버리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는 주장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요번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제일 좀 의미 있게 번역한 게 뭐냐 하면 그 두 번째 줄에 되돌아옴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왜 5계를 지켜야 합니다. 불교 신자는 당연히 5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5계를 어떻게 100% 실천을 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5계를 지키는 자라고 그대 스스로를 정의하고 5계를 지키는 삶을 그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5계를 완전히 100% 실천한 5계를 지키는 삶이 실현된 사람은 아직 못 된다 해도 그죠? 100% 그러한 삶이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러나 그대 스스로 나는 5계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 삶의 기준은 5계에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정의되면 어때요? 세간의 삶이 뭐 출가자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세간의 삶을 살다 보면 뭐 마지못해 술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어떤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5계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5계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대로 수용해버리잖아. 그러면 한 번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대로 그러니까 5계를 지키지 않은 삶이 수용돼 버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나아간 상태에서 또다시 삶이 반복되다 보면 5계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쉽게 반복적으로 만나지잖아. 그러다 보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가운데 5계와는 전혀 무관한 살생투도 사음 망어 음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나 비록 세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물론 이건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5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러나 한 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자리 계를 지키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5계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냐? 5계를 지키는 사람이요. 내 삶의 기준은 5계를 지키는 삶이요. 라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어쨌든 한 번 간 그 상태에 머물질 않는 거죠.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어? 내 삶의 기준 자리로 나는 되돌아갈 거예요. 어쩌다 마지못해 5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바로 참회하고 그죠? 바로 참회하고 5계를 지키는 자로의 내 삶의 기준점으로 되돌아오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살다 보면 사실 제가자의 삶이라는 게 뭐 5계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때때로 만나지지만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정의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아온다고.
그러다 보면요,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앞의 경우의 사람은 그거를 수용하는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5개와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그때마다 발견해서 되돌아오는 사람은 5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줄어든다고. 이 경우가 줄어들면서 그러한 시간, 그런 노력이 더해지다 보면 어느새 나는 5개를 거의 완벽하게 지켜내는 그런 사람, 5개를 지키는 자의 삶이 나한테 실현이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 표현을 되돌아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악업을 진 거야. 그러니까 5개보다 조금 범위를 넓힌 거죠. 10악업을 짓는 자한테 왜 그대가 악업을 지었을까? 라고 물으니 이거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에요. 내가 악업을 지으려고 내가 악업의 주관자, 행위의 결정자가 아니고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결정된 대로 끌려가서 행위했을 뿐입니다. 요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5개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삶을 수용한 경우잖아. 이게 수용되는 삶이 반복되면 결국은 그러한 악업을 짓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나 여기서 그러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알면, 내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이런 업을 진 거요, 그거 사실 아니요 라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러한 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내가 이러한 경우를 만났지만 내가 참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하고는 다르지, 내가 어쩌다 보니 이래 악업을 짓게 됐지만 나는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야. 나의 기준점은 십선업이야 라고 자기를 늘 관찰하는 사람은 어쩌다 악업을 지었다 해도 전생의 업을 핑계대면서 수용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자기 기준점으로 되돌아온다. 요 되돌아온다라는 말을 제가 이번 번역에서 아주 중시해서 쓴 거거든요. 우리가 이건 계율 정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해관 부처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생의 행위 때문에 그걸 중심에 두면 이렇게 되돌아오기 위한 어떤 열의나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수용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다. 행해야 하는 일로 나를 되돌리자. 요거 못한다는 얘기지 뭐. 그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실과 믿을 만함. 여기서 사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요 라는 이런 행위. 이러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사실과 믿을 만함이라는 데에서 삶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삿대를 놓아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 머문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는 스스로 나는, 여기서 이제 사문 바라문한테 말하는 거잖아. 나는 법다운 사문이여 라고 자기를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그 법에 맞게 질책하는, 당신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 그런 견해를 가진 거, 그러한 근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옳지 않아요 라고 질책하는 첫 번째 경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건 세 가지의 그 결실 없음으로 귀결되는 근본되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제 전생의 행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악업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되면 뒤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삿대하지 못하는,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고 자기를 정의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문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재들은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험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거친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간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분노한 심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인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악업을 짓는 이게 창조주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서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런 견해를 가졌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이거 원인되는 내용만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지금 악업을 짓는 겁니다. 이거하고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나는 창조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는 창조주가 의도하는 대로 나는 지금 꼭두각시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한테 책임 묻지 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창조주의 창조를 중심에 두면 열의거나 노력이거나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되돌아옴이 없다.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띠를 놓아버리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는 주장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사실 이게 우리가 참 이제 이 법회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 곁에서 잘 만나지지 않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래 말을 했죠. 요새 보면 이제 테러가 이슬람권에서 테러가 좀 많죠. 근데 보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막 목을 자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나 이슬람교도 아닌 자를 죽이면 그 죽인 자는 하늘에 가서 72명인가 미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테러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어. 살생의 업이잖아요. 근데 그한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창조주가 그렇게 나를 창조했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시키는 대로 창조주를 믿지 않는 자를 죽였습니다. 나는 그 덕분에 이제 창조주의 곁에 가서 72명 맞나? 72명의 미인을 선물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럴 때 그 사람한테 무슨 책임을, 물론 사회적으로야 당연히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하겠지만 그 자신이 승복할 수 있는 처벌이 있나 그런 거 다 이런 경우라고.
창조주의 창조를 원인으로 악업을 짓는. 조심해야 되죠.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야 하는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고도 그 테러리스트가 잘못했구나 하고 살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뒤돌아와지나요? 못 돌아오는 거야. 먼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중에서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무인무연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존재들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험담하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간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분노한 심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원인도 조건도 없음을 중심에 두면 열의거나 노력이거나 이것은 행해야 할 것이라거나 이것은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되돌아옴이 없다. 이렇게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사실과 믿을 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삿띠를 놓아버리고 보호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법다운 사문이라는 주장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세 번째 법에 맞는 질책이다. 동일한 얘기죠. 다만 그 원인 조건이 없다라고 올바르지 않은 주장과 견해에다가 이제 설정한 거죠. 본래는 제가 오늘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아니야. 전생의 행위가 내 삶에 참여하는 많은,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만드는 많은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것이 원인이어서 결정된 거 아니요. 이런 말, 요거 이제 시와가경 같은 경이 알려주죠. 그리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요 라는 데 대해서는 무아요. 창조주라고 하는 어떤 권능 가진 자,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 없어. 그래서 그의 창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이야. 그건 그야말로 창조해낸 개념에 불과해 라고 무아를 설명하는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요. 업을 짓는데, 그죠? 시박업을 짓는데 원인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라면 업에는 원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전생의 업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라는 거 틀렸다라는 것은 그거는 조건의 하나이지 원인 아니요. 이걸로 해결이 되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요 라는 것은 창조주 없어. 내가 자주법주하는 내가 주관이고 결정권자요. 이렇게 삶을 바로 보게 이끌어주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 원인 조건 없는 악업을 짓는 데 대해서는 원인과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부처님이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업의 원인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업은 어떤 원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설명이 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은 그냥 그래도 이 경을 시작했으니까 경을 마저 읽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무인무연이라는 외도의 주장이 어떻게 부처님에 의해서 극복되는가, 업에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어서 원인과 함께 조건과 함께 그대는 악업을 지어서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과 조건과 함께 업을 지어서 그대는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참으로 비구들이여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되는 세 가지 외도의 근본 교리가 있다. 지금 이제 외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부처님 하여간 내 가르침 말고 이 가르침 밖에 있는 모든 주장 견해들을 이건 묶어가지고 잘 근본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요 세 가지요.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하는 거죠. 요거 우리 진짜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외도의 주장경이라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던 데서 좀 더 이제 원어의 뜻을 좀 명확히 살려서 약간 제목을 바꿨어요. 근본 교리 등 경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으로의 모든 가르침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근본 교리로 요약이 된다. 틀렸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밖의 가르침들만 이렇게 세 가지로 근본으로 모아가지고 틀렸다라고 했으면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의 근본도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약간 경전 이름이 근본 교리 등 경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근본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외도들의 경우는 하여간 세 가지로 모아봤지만 그 세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실 없음으로 정착된다.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에 의해 설해진 이 법은 이제 부처님 이제 내 이야기를 알려줄게 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들의 잘못된 것을 한마디로 찍었을 때 결실 없음 이렇게 부처님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 의해 설해진 이 법은 이라고 말하면 그 법은 특징이 뭐겠어요? 결실 있음으로 기결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인가? 자, 이제부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근본교리인 거야. 부처님 가르침의 불교의 근본교리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육계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육촉처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교리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 드러나 있죠.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근본 교리. 1. 뭐죠? 이런 육계가 있다. 이 얘기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육계라고 하는 교리가, 그죠? 육계라고 하는 이 교리가 참 중요한 교리다. 근데 불교 안에서 육계라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죠. 사실 뭐 대략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해도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수화풍 공으로 구성되는 물질과 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6번째 요소가 각각이 독립된 거, 종속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수화풍 공으로 이루어진 몸과 식이라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러한 식이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으로 이루어진 몸이 죽어도 종속되지 않는 식은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또 변화의 연속 위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윤회가 바로 이걸로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육계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교리다. 1번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요. 잘 봐야 되죠. 두 번째, 이런 육촉처가 있다. 육촉처 뭐죠?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래 되잖아.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요, 육입이라는 것은 육네이처잖아 이게. 살 아야단하거든. 그래서 육외입처가 네이처가 육외입처를 욕탐과 함께 인식해서 육식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 네이처, 외이처, 식이라고 하는 근경식 아니죠. 네이처, 외이처, 식이라는 요것이 함께 있다, 만난다. 삼사화합이라고 표현하는 요것이 촉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촉처, 촉이 파사죠. 파사 아야따나 해서 요건 이제 묶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촉, 처. 촉이라는 게 삼사화합하는 거잖아. 네이처, 외이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하여간 만난다는 거거든. 동시에 있어서. 그런데 그 촉에 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12연기 책을 만들잖아요. 지난 일주일 시간 동안에 시간 많이 걸리더라. 꼬박 4일을 걸려가지고 4일 동안 뭐를 했냐 하면 육촉처의
용례를 다 보았어요. 뭐 너무 긴 경전은 다 새로 번역을 못했지만 육촉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경전 전체를 하여간 다 새로 번역을 하고 용례 전체를 모아가지고 12연기 삶의 메커니즘 중에서 유깁에 이어지는 촉의 자리를 지금 채웠거든요. 하여간 일주일 동안에 4일을 그쪽을 좀 썼어. 그렇지만 뭐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촉에 대한 요 자료만 18페이지인가 만들어졌는데 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 중에 이제 하나로 이경전을 보게 된 건데 제가 이제 글도 그렇게 쓴 거예요. 촉처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육촉에서 포함된 걸로 육촉처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3, 4가 화합하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좋은 자리면 3, 4 합해가지고 행복한 느낌을 만들 거고 그 자리가 상태가 나쁘면 괴로움을 만들 거다. 이런 개념으로 육촉처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경에서는 부처님 당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교리의 두 번째 이런 육촉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만호 고자를 어떻게 쓰더라? 걷는 거? 못 쓰겠다. 육계라고 하는 게 이제 몸과 마음 뭐 이런 약간 존재 이야기를 했다면 육촉처는 인식의 자리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18가지 만호의 행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요거는 인식된 것이 딱가에서의 가공을 거쳐가지고 가래 또는 자기화되어 가지고 몸과 만나가지고 만호의 상태로 출발하잖아. 만호라고 하는 행위의 영역에서 행복, 어떤 걸음을 가느냐. 요거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몇 개의 경전에서 요 18가지 행복 나오기도 하고 만호의 행복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 보자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육계라는 것이 존재의 입장이라면 육촉처는 인식의 영역을 설하고 있고 18가지 만호의 행보는 행위의 영역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뭔가요? 네. 이런 사성제가 있다. 사성제가 있다. 이건 뭐죠? 사성제는 한마디로 진리잖아. 고멸의 실현을 위한 진리. 그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우리 얘기 말고 많은 주장,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 싹 모아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어떤 주도권을 전생의 행위라는 데 넘겨줘가지고 그냥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생이 그래서 그래 라고 면피점을 찾지만 면피점을 찾아봐야 그것이 뒤에 따라오는 과화보의 법칙성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당장 나는 나쁜 짓을 해놓고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해도 거기에 뒤따라오는 괴로움의 과화보는 겪어야 한다. 이런 거잖아.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어서 그랬어 라고 말해도
핑계는 될 수 있어도 그러한 핑계 위에서 악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과화보는 내가 겪어야 하잖아. 그죠? 그 괴로움을.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핑계는데도 그러나 행위를 통해서 악업을 지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따라오는 과화보는 겪어야 되잖아. 이런 세 가지가 우리 말고 밖에 있는 모든 주장, 모든 견해가 압축하면 세 가지야. 그런데 그거 다 틀린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해줬잖아. 그거 올바르지 않거든. 그렇다면 이제 참으로 부처님 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설명하는 법은 이건 뭐겠어요? 그 세 가지 아닌 삶의 중심을 나에 둔 내 삶의 주도자는 나요.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나요. 내가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어떻게? 나의 삶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이 주제에 관해서 내가 설명하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바로 그 부분에서 부처님 당신의 근본교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세 개를 가지고 있죠. 육계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존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우선 했다고요. 그리고 육척처가 있다라는 거에서 인식의 자리에서 촉처, 삼사화합이 수, 고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를 만드는 삼사화합 촉이 있는데 그 촉이 지멋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만나지는 자리가 있어. 그 만나지는 자리로서의 촉처, 육촉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라고 인식의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만호의 18가지의 행보가 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이건 어머님, 요거 그럼 만호의 행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엎짓는 거지 뭐. 그죠? 만호의 행보, 만호가 움직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의업이잖아. 이 의업의 연장선상에서 신업고업이 있잖아. 만호의 행보, 말 그대로 이건 업이거든.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에서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존재와 인식과 행위, 이것에 이어서 고멸의 실현을 위한 단지 그냥 그 실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현을 위한 진리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네 단계로 불교의 근본 교리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이제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된 것 같아. 자, 6페이지로 와서 비구들이여 이런 육계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6가지 이러한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식의 요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개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지수화풍 공식이 무엇냐 하는 상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근본 교리가 제시되면 또 우리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사외도 중에 아지다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라고 해서 식이라는 이 마음이 삶을 구성하는 1차적 요소에 들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에 종속되는 거 2차적인 거.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단멸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거 아지타 깨사간발리가 삶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한 거야. 삶의 본질 자리에는 지수화풍에다가 그것을 결합시켜주는 공간, 그리고 독립된 식, 마음이 있어 라고 해서 몸 따라 죽지 않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에 윤회하는 삶을 선언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육계에서 놓치면 안 되죠. 비구들이요, 이런 육촉처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촉처가 있다. 안촉처, 이촉처, 비촉처, 설촉처, 신촉처, 의촉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6촉처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여기에도 뭐 그냥 네이처, 웨이처, 식, 3, 4, 화합, 촉인데 각각이 6가지니까 6가지 촉이 있고 그 촉이 어디서 만난다고? 촉처에서 만나. 6가지야. 이런 내용 담고 있죠. 요거 그 육촉처에 관한 거는 제가 사실 지금 책을 만드느라고 그냥 이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뭐 어디다가 그걸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그 요 용례만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이로 성을 듣고서 비로 향을 맡고서 설로 미를 맛보고서 신으로 촉을 닦고서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법으로 다가간다.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잠깐만요. 18가지 의의 행보를 말하면서 안입이 설신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로 일단 인식을 했죠.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안입이 설신이 반복되죠. 안으로 색을 보고서까지는 뭐예요? 인식한 거죠. 그런데 다가가고라는 것은 뭐예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인식에 이어가지고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만호의 행위, 요걸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요 그림을 하나 새로 드렸지만 그 느낌을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가지 느낌, 3가지 느낌, 5가지 느낌, 6가지 느낌, 18가지, 36가지, 108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2가지 느낌을 말하면 몸에 속한 느낌과 힘에 속한 느낌 이렇게 구분되죠. 일단 뭐 요 그림 지금 설명은 안 하겠어요. 요거 이제 교재에 다 놓는데
여기에 보면 그 몸과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과 색 내지 촉, 몸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에 속한 느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 몸 자체가 느끼는 거, 그리고 안촉 내지 신촉을 통해서 몸의 영역에서 락고사, 그러니까 다섯 가지 느낌이라고 할 때 그 락고 희우사 이렇게 다섯 가지 느낌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속한 거로 몸의 영역에서 즐거움과 괴로움, 평정. 그리고 심에 속한 걸로 만족과 불만족과 평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여간 다섯 가지, 그러니까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을 다섯 가지 느낌의 기능으로 세분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요거 정리한 게 뭐냐 하면 심에 속한 느낌으로 나오는 거는 락근, 고근, 사근, 몸의 즐거움과 괴로움과 몸의 평정이라고. 그런데 이제 심에 속한 느낌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희근, 우근, 사근 세 가지를 그려놨죠.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또는 불만족 또는 고뇌죠. 그리고 평정이라는 세 가지, 이게 그 심에 속한 느낌인데 그림에 보면은 인식 후에 심이 생겨나서 요거 위에 있는 건 2차 인식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희근, 우근, 사근 세 가지 심에 속한 농의가 있다고. 근데 심에 속한 느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느낌이잖아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옛날 합성경법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요 18가지의 행보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안으로 색을 보고서 하면 인식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어디로 가냐 하면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 또는 고뇌를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이게 뭐예요? 행위에 따르는 세 가지 느낌, 심에 속한 느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개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18가지 만호의 행보가 있다라고 행위, 법의 영역을 말하는 데서는 이 만호라는 것이 따지자면 원인 조건의 영역에서 오염되어서 그러겠죠.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당연히 만족을 주는 색으로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야. 만족을 주는 쪽으로 쫓아가기도 하고 불만족, 고뇌를 주는 쪽으로 쫓아가기도 하고 평정을 주는 쪽으로 쫓아가기도 한다는 거야. 내 만호의 행위의 전개가. 그거 만호의 행보가 만족의 방향으로, 불만족의 방향으로, 평정의 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만호가 행보 움직여간다. 업을 지어간다. 그런데 그게 대상이 색성향 미촉법 6가지다. 3, 6, 18, 18가지 만호의 행보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에 속한 느낌 세 가지의 구분, 요 개념이 18가지 만호의 행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점적인 요인이 되겠죠. 자, 그 부분 그렇게 본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세 번째 18가지 만호의 행보가 있다. 행위의 영역, 업의 영역에서 그 부처님은 업의 영역, 행위라는 것의 근본에는 18가지 만호의 움직임이 있다. 만호가 어디로 쫓아가는지 알아? 만족을 주는 쪽으로도 쫓아가고 불만족을 주는 쪽으로도 쫓아가고 평정을 주는 쪽으로도 쫓아가. 왜? 원인 조건의 영역,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 조건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오염되었느냐, 청정을 회복했느냐, 이런 원인 조건 때문에 만호는 어찌 보면 만족을 주는 쪽으로만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불만족을 주는 쪽으로도 가고 평정을 주는 쪽으로도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행위와 관련한 근본 가르침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보기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설해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의 듬이 있다.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고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자, 이를 보면 모태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요? 그지? 여기서 모태라는 것은 일단 명색의 개념으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정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또 보면 부모가 수태해야 되고 어머니가 임신 가능 상태래야 되고 간다빠가 출연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요 장면을 설명하죠. 이 간다빠가 무엇이냐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간다빠 바로 육계가 붙잡아 가지고 모태에 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전생의 삶에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시기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태에 들어오는, 그래서 전생에서 새로운 몸을 찾아서 들어오는 이 시기 간다빠고, 이 경이 말하는 그러나 그 전생에서 넘어오는 그때도 시콘차 오지 않고 지수화풍공이라는 물질의 요소와 함께 와.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물질과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아.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오는 거지만 상세하게 말하면 지수화풍공과 더불어서 육계의 형태로 식이 간다빠라는 이름으로 태에 드는 거죠. 여기 요 세 가지 연결해서 보는 건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의 듬이 있다. 하면 육계가 붙잡은 거야. 달리 말해서 전생의 시기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몸이 죽었네. 그러니까 아이고 몸 없이 나는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새로운 몸을 붙잡는 거, 이런 이야기죠. 그거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의 듬이 있다. 그때 무엇을 동력으로 붙잡느냐? 가래를 동력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명하죠.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이 명색이 이제 뭐 따지자면 수정란 이런 그 몸의 역할을 해주는 거가 이제 명색이죠.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고, 요거는 식과 명색이 유깁으로 배분되는 지금 삶의 연결 과정 우리가 알고 있죠.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고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이건 12연기적인 전개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비구들이여 나는 경험하고 있는 자, 경험하는 자에게 이것은 고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집이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멸이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부처님이 지금 고집, 고멸도니까 뭐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잖아. 이 진리를 누구한테 선언한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자, 뭐 느낀다 또는 뭐 경험한다. 요 개념, 결국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든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든 이런 느낌의 형태로 삶을 모아내는 이러한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뿌리경 이런 데서도 보면 모든 법들은 수로 합류한다. 수에서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수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중생으로의 판단 여부를 두는 거예요. 그 개념.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사성제를 선언한다 라고 말했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것도 괴로움, 원증 회고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것도 괴로움, 애별이고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구부득고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오치온고.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이제 사성제를 선언했으니까 사성제를 간략히 정의해 주는 거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함께 있다.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표현 바꿔요.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 고온의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집성제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그러나 고무명에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행의 멸이 있다. 행의 멸로부터 식의 멸이 있다. 식의 멸로부터 명색의 멸이 있다. 명색의 멸로부터 유깁의 멸이 있다. 유깁의 멸로부터 촉의 멸이 있다. 촉의 멸로부터 수의 멸이 있다. 수의 멸로부터 애의 멸이 있다. 애의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있다.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이 있다. 생의 멸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멸성제라고 불린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성제에서 고집성제는 늘 가래로 나타나죠. 예외적인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주로 거의 대부분 가래라고 정의가 되거든. 그래서 고멸성제라는 것도 가래의 소멸로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유독 이 경에서 고집성제를 12연기로 말한다고. 그리고 고멸성제가 12연기의 조건적인 소멸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말할 때 고집성제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가래입니다. 또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가 고집성제로 설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 경에 근거한 거죠. 고멸성제 같은 개념이고요. 요 경에서 아주 주목해야 되는 건 진짜 고집성제가 가래 대신에 12연기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인가? 그것은 바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멸도성제라고 불린다. 8정도죠. 비구들이여,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나에 의해 소래진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라고 했어요. 원래 하면 오늘 업의 원인 조건 관계까지를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그 외에 그래도 오늘 사실 이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장과 견해를 다 모아가지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사실에 입각한 주장 견해로서의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사실과 아까 뭐라 했지? 사실과 믿을만함으로부터 보지 못하는, 사실 아니고 믿을만하지 못한 이러한 주장과 견해를 모두 모아가지고 구분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장 가르침들은 그 근본에 네 가지의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사실과 믿을 만한 것인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업이라는 게 삶이니까 업을 통해서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그 업의 원인 자리에다가 전생의 행위를 세우는 것, 창조주의 창조를 세우는 것, 거기 원인 조건 없어라고 세우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야. 행위가 되돌려지지 않아 라고 말해줬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사실에 입각한, 믿을 만함에 입각한 부처님 가르침, 그 근본 교리가 뭐냐? 라고 하니까 바로 부처님의 근본 교리는 1. 이런 6개가 있다. 2. 이런 6척처가 있다. 3.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4. 이런 사성제가 있다. 라는 존재와 인식과 행위 그리고 진리의 측면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근본을 선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본 교리 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경의 일환으로 행위의 원인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